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오늘 특강을 할 건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기 전에 지난 주간 동안에 있었던 몇 가지를 좀 종합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강해 때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하느님과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님이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님이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은 누구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님은 애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어떤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모하는 남자, 즉 어떤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하늘에 있는 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하늘에는 신이 뭐 무지하게 있는 줄 아는데 신이라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에요. 그러면 다른 신들은 뭐냐? 그건 귀신이고 마귀죠.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은 마귀나 귀신은 하늘에 있지를 않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뭐랄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은 우상에서도 다 하느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뿐이 없는 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드는 자기들의 함정이고요. 이게 모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라 신도 자기네들은 혼자 하나님이죠. 하나잖아요. 자기들이 하나예요.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물론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이라고 쓰든지 하나님이라고 쓰든지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는 하느님이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라고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정확하게 알고 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또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신학 혹은 종교회의가 말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이제 사람들이 대개는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무슨 성경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아직 신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얘기인데 이거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신학은 누가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들었죠? 종교회의는 누가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들었죠? 그럼 하느님이 말씀하신 건 누가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과 신학이 종교회의가 말한 건 이건 누구의 말이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신학이 말하고 종교회의가 말하는 게 뭔지를 좀 이해를 해보자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9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서 이건 하나님께 드림, 이게 구약에 보면 고르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고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의 욕심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은 없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 거야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께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항의를 하냐면 어째서 당신들의 제자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신학이나 종교 회의를 따르지 않느냐. 그럼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신학이고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종교 회의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를 왜 당신의 제자들은 따르지 않느냐라고 신학이 얘기를 한 거예요. 종교 회의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이루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여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게 고르반이에요.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해. 누가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성경 얘기를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하면 내가 성경 얘기를 안 하면 나는 미친놈이죠.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를 성경에는 하나님 구약에는 보면 이거는 고르반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반드시 드려요. 그걸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뒤로 빼는 이 구약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고 그걸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 고르반하고 부모를 섬기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는 거를 그걸 신학이라고 하는 거고요. 종교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은 누가 봐도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학적 검증을 거쳐야 된다. 네.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이제 신학이잖아요. 종교회의. 그러면 신학이고 종교회의가 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검증을 해야 되냐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왔으면 뭐래?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그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신학이 검증을 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냐. 그게 가능한 얘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검증이 아직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모여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뭘 잘못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완전 뭐예요? 완전 뭐예요? 그죠?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회의가 뭐예요? 지네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종교회의에서 그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인 거죠.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야곱이 자기 형의 면전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이제 아직은 베델이 아니지만 거기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요. 근데 그때 꿈을 꾸죠. 그래서 그 꿈을 꾸는데 꿈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면 야곱이 거기 꿈을 꾼 자리를 뭐라고 했냐면 베델이라고 해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꿈을 꿨는데 사다리가 어디 하늘에 닿았어요. 그리고 에서부터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그러니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되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지금도 야곱의 꿈에 대한 얘기를 이 사다리 타고 하나님의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거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안드레인가가 이제 가서 나다나엘을 불러오죠. 와서 보라 이렇게 하니까 나다나엘이 왔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므로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을 하기 전에 네가 이보다 더한 것을 보리라고 하면서 이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 말이 그러면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이것도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이 말 모르고 이 말도 몰라요. 이게 창세기 28장 12절도 모르고 요한복음 1장 51절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의 꿈을 예수님이 풀어서 얘기해 줬어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러면 이제 선제설. 여기 사람들이 여기다 선제설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선제가 아니죠. 제 먼저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 선제설을 이해를 하고 깨달은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이거 풀어주셨구나 당연히 알죠. 그런데 교회는 선제설을 말하면 뭐라 그랬죠? 이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말이 뭔지 몰라요. 이 말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야곱의 꿈을 예수님이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충분하지 않을 리가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자라고 해서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어요? 창세기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네핏이 하이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되었다 함과 같이 그것과 똑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사람 아담이 다 데리고 와서 마지막 아담이 다 데리고 간다 이 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모르니까 이것도 모르고 이걸 모르니까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세 성경 구절을 풀어내는 교회가 이단 말고는 없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이 다 데리고 와서, 그래서 그게 하야, 아세르 하야잖아요. 하야.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다가 하나님 데리고 오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는 군대를 물으시는 그 여호와는 처음 여호와요, 나중 여호와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 하나님이 스스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들이 다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설명을 해주는데 교회는 처음이 뭔지 나중이 뭔지 몰라요. 처음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나중인 줄 알아요. 처음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가 나중이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그랬고요. 이미 마지막이 시작이 됐다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2000년 전부터 마지막인데 지금까지 마지막이에요. 언제까지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이건 다 없어.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나중이야. 이런 걸 성경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보면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자기들이 볼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거는 수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갖다가 죽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셨다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안 맞으니까 그건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그러니까 신학적 검증 이거 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안 믿는 놈입니다. 난 마귀 새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가 왜 검증하고 지랄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보세요. 신학적 검증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마귀 새끼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마귀 새끼인데 그러면 목사들이 이거를 신학적 검증을 해야만 되는 인간들이 그게 마귀 새끼가 아니면 뭐냐고. 자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히브리 원어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번역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인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교회는 그러겠죠. 그것도 하나님 말씀, 이것도 하나님 말씀. 그러면 왜 똑같지가 않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히브리 성경에서는 다 너희가 내 아들이었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내 아들이었었다가 없어요. 여기는. 예수님은 이러잖아요. 번역 성경은 위에서 온 자, 또는 성령과 말씀으로 온 자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헬라어에는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럼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러면 번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제 번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런 부류들이 있죠. 킹 제임스 버전을 이것만이 오직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은 변개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놈은 원어 성경은 틀렸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내가 어떻게 더운 새끼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있냐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을 가르치는 자를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이 특강을 하는 이 인간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마귀 새끼요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한 거라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좀 낫지. 개자식이라고 했으니까 마귀 새끼라고 하는 건 낫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발음이 이제 내가 이 창세기를 히브리어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발음이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히브리어 발음이 틀렸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 발음이 틀려서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면 성경에서 히브리어 발음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뒤진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성경에 히브리어 발음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지옥이다. 너희들은 다 음부다.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면 히브리어 발음을 우리가 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히브리어 발음이 틀렸기 때문에 너는 꽝이야. 너는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 히브리어 발음이 틀려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실 때 항상 이렇게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근데 이 발음 틀려서 죽은 사람을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 그리고 히브리어 말로 아니면 번역으로라도 우리는 히브리어로 발음을 할 때 우리가 정확한 발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이 말. 내가 알기로는 나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 있다 그러면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줄 때 소리로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뭘로 줬어요? 소리로 주지 않았으면 문자로 줬어요. 문자로. 글로 주셨단 말이에요. 글로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시내산에서 만날 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인간들이 전부 찌그러져서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한테 말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해달라 이렇게 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항상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요한복음 12장 9절에 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래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 받으실 때 그 세례 받으실 때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라 그러냐면 우레가 울었대. 우레가 울었대요. 우레가 울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음성을 들려주시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그냥 이런 소리로 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뭐를 주셨냐면 문자를 주셨어요. 문자.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놈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사람이 했어요? 하나님이 혼잡하게 하셨어요. 근데 혼잡하게 하시고 나서 야, 니네들 발음이 다 그따구니까 그 발음을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은 전부 다 너희들은 세월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다 언어를 혼잡하게 해놨으니까 발음은 어떻게 됐든지 의도, 즉 하나님은 심중을 보시는 이시니 심중을 보셔서 얘가 그걸 알면 그냥 구원이잖아요. 심중을 본다니까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거는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건 이스라엘도 했어요. 그런데 그 심중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었냐 이 말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보시면 되는 거지. 여호와를 야후와라고 해야 되는데 여호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언어를 흐트려 놓고는 일부러 발음을 제대로 못하게 흐트려 놓고는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이 틀렸다? 성경에 히브리어 발음이 틀려서 죽은 사람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너는 히브리어 발음을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데가 다른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 발음이 잘못됐으면 너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자기 생각 누구예요? 자기 생각. 장로들의 유전, 이 장로들도 아니야. 그냥 자기 생각을 어떤 법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 위에 자기의 법을 놓았으니까 자기가 뭐가 된 거냐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법으로 사람들을 샤파투질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히브리어 발음을 우리가 영어를 해도 그렇잖아요. 미국에 가면 세계 각국에서 다 인정된 거야. 이게 스페니시 하는 사람들 보면 영어 다르고요. 중동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영어가 다르고 이 아시아나 일본, 중국,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발음이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그러면 발음이 틀려서 그러면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면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사람도 안 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는 발음이 틀렸으니까 거짓 선지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또 자기가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는 히브리어 발음을 문제 삼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고요.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인간이 누구입니까? 스스로 하느님의 법을 만들어낸 자가 되고요.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행세를 하는 자가 누굽니까? 악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마띠아, 이게 12제자를, 제자를 누가 뽑아야 돼요? 하나님이 뽑아야 되죠. 그런데 제자들이 뽑는다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공부를 했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마띠아를 뽑았어요. 그럼 이번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제자, 즉 마띠아를 뽑았는데 하나님이 돌아보시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를 택하셨냐면 사도 바울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썼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고요.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의,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제비 뽑은 것은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발음이 틀렸으니까 그 발음이 틀린 너는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제비뽑아 결정하고는 하나님 사도 바울 택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도 바울을 왜 택해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못한 자가 스스로 발음이 틀리면 안 된다는 것은 자기만의 법을 만든 것이고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예수님을 이 신약에서는 이 이예수스라고 했어요. 이예수스가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스트롱 코드는 이사고요. 이예수스인데요. 이게 여호와 야샤를 헬라어 발음으로 표기를 한 게 이예수스예요. 그런데 이 발음 문제로 나를 지적해서 당신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한 그 사람이 이예수스는 태양신을 섬긴다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 이예수스는 성경에 이게 이예수스는 신약 성경에만 나오죠. 신약 성경에 972번이 사용이 됐고요. 신약을 기록한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유다, 야고보, 베드로 이렇게 8분인데요. 이분들이 다 972번을 이예수스를 성경 전반에 걸쳐서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유다, 야고보, 베드로 이분들이 이예수스라는 단어에 태양신을 섬기는 뜻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섬긴 게 아니라 태양신을 섬긴 호로 자식들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누가? 발음을 지적하는 그 사람입니다. 예수스에 무슨 태양신을 섬긴다라는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는 태양신을 섬긴다는 뜻이 있다라는 결단코 없고요. 신약에서는 972번이 이예수스라는 단어가 사용됐고요. 여호와 야사라는 히브리어를 그렇게 헬라어로 이제 음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예수스가 정말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마구 말을 해버리면 즉 이게 성경이 말하지 않은 그게 이제 장로들의 유전. 그다음에 이제 자기 생각, 또 신학적 검증, 그다음에 종교회 뭐 이런 게 교회가 말을 한다. 교회가 무슨 말을 해요? 교회가 이게 종교 회의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근데 제자들이 모여서 떡볶이를 했는데도 안 되는데 왜 자기들이 모여서 이게 종교회의라는 게 언제 생겼냐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서 이 종교회의가 시작이 됐어요. 기독교계 AD 그 1300년경에 이제 미국의 로마의 국교가 이제 되는데 그 뒤로부터는 모든 종교회의가 아주 생성이 됐고 그 종교회의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하는데 그 종교회의는 천주교예요. 천주교. 이때에 초대교회가 진화하고 로마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을 때 이거는 더 이상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는 그러면 개신교예요? 아니에요. 천주교예요, 천주교. 천주교 종교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천주교 아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의 교우들이 모여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미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회는 이미 없어요. 거기는 이미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신학적 검증을 해야 돼요. 장로들의 의견. 이걸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그거를 다 끄집어 들어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과는 너는 상관이 없는 놈들이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어요? 너희 앞이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너희 앞이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뭐예요? 마귀? 왜 말을 안 해요? 마귀 새끼. 마귀 새끼죠. 그러면 신학적 검증이 안 됐다. 또는 종교회에서 이렇게 했다. 장로들의 유전이 이렇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후손님들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루셨어. 이건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인가인데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참 사람들이 많은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열매다, 또는 열매가 아니다, 또는 무슨 육체 관계다, 또는 무슨 신비의 나무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이게 그 어떠한 그 여러 가지의 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든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즉, 이 모든 접근 방식이 땅, 곧 육신의 죽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우선 이 육신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초점은 접어놓고라도 우선 우리가 문자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문자적으로 설명을 해보자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과 악의 지식을 갖게 되는 나무인데요. 문제는 하나님과 같이 이 문제, 곧 이 선악을 알아보겠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틀렸으면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고 내가 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한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창세기 처음 강의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 없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여 내가 선을 이루고 또 내가 의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뭔지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편의상 투나무라고 말을 하는데요. 투나무는 아니죠. 사실 하나인데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요. 이 둘은 곧 하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무 접근 방법이 많고 복잡하니까 우리가 생명나무부터 공부를 해보자고. 생명나무는 뭐예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거기는 무조건 가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건 무조건 왜 율법으로 사람들이 안 갈까요? 생명나무는 뭐냐면 먹으면 영생, 곧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나무가 이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대.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뭔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은 뭐냐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요. 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이 뜻을 찾아서 내가 이 교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 교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이 목자 말을 듣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그 명성교회를 가는 게, 아니면 무슨 교회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막 이렇게 찾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믿으면 뭐를 준다고요? 영생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러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 이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그러면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생, 곧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건데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아들을 믿는 건데 그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곧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면 여기까지 왔고. 자,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요 생명이라. 최초에 왜 이금 나왔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너무 먼 데로 가. 생명나무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생명나무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른 말로 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찾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요 생명이라. 이게 뭐가 영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최초에 물이 있었다는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최초에 물이 있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했는데 깊음은 태홈이죠. 깊음은 그냥 깊음이 아니고 깊은 물이에요. 깊은 물. 심연 깊은 바다를 말해요. 그러면 물이란 말이죠. 근데 이 물은 그냥 하나의 물 덩어리예요. 이게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기 전에 그냥 물이란다. 근데 그 물에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그냥 어두움이에요. 근데 이 물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빛을 주시죠. 그래서 빛이 들어갔으니까 생명이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물. 근데 그 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위아래로 나누게 되죠. 자, 이제 이 태초의 물을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것처럼 물도, 즉 말씀도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으로 나누셨어요. 공창 위의 말씀, 곧 하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나는 이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당신 말은 어렵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나는 못 믿겠다. 그런 건 마음대로 하셔. 이게 못 믿겠으면 마음대로 해.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나는 동영상 강의를 하고 직접 읽는 것도 아닌데 더 설명을 해드릴 수도 없고 나는 당신 말을 못 믿다. 여기서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안 들리는 사람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동의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궁창 위의 물이고요. 그리고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빛이라고 얘기를 하죠.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면 누구예요 그게? 참빛.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그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빛이 있었는데 그 참빛을 누구예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 없이 내가 선과 악을 이하다 알아보고 내가 의를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선과 의를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 중간 과정을 모르면 도출이 안 되니까 뭐 아니다. 그럴 수 않지가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율법이라는 거를 지금 거절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 곧 의를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그것은 곧 율법입니다. 율법. 이 율법을 다른 말로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흑암인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아까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흑암이 체험, 즉 깊은 물 심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빛을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셨어요. 그럼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당연히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그럼 세상은 어두움이고 어두운 게 율법이에요. 어두움은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 인생들이 율법을 지켜보는 거지 빛 가운데서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궁창 위에 물은 빛이고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궁창 아래의 물은 그림자 빛 안에서 어두움이고 세상이고 그리고 율법입니다. 율법을 세상에서 어두움 가운데서 열심히 선과 악을 분별하여 내가 생각하는 선과 의를 이루어 보는 것이 율법이요. 그것이 궁창 아래의 물이며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 없이 율법을 지켜 내가 의를 이루겠다는 것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무나도 명백한 율법이 됩니다. 그런 거 무슨 과일이네 무슨 육체 관계네 무슨 신비네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내가 선하고 악한 것을 구별해서 나를 의인으로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왜 여자는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냐? 이게 질문이 여러분들이 이게 세상에 성경을 듣고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 사람들의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왜 먹었냐? 왜? 이걸 따져야지. 하나님이 이걸 왜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그걸 어떻게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따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 한 행동이잖아요. 그럼 여자가 왜 생명나무는 안 쳐먹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먹냐? 이거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질문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럼 이제 하나님이 왜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신학적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이걸 만들었냐? 하나님은 만들었어요. 근데 왜 그거를 생명나무를 안 먹고 이걸 먹었냐라고 그걸 따져야 사람이 한 일에 대한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면 사람이면 누구나가 이 생각을 먼저 해야만 됩니다. 왜 만드셨냐? 아, 과실이다, 사과다, 무슨 열매다, 신비의 나무다 이런 헛소리가 아니라 왜 생명나무를 먹지 않았나? 그렇지? 왜 생명나무를 안 먹었을까요? 자, 이제 제가 아담과 여자는 이미 흙으로 만든 집 속에 들어와 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스스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흙 속에 갇힌 자는 스스로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면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도 무슨 상관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는 영생을 하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흙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이지만 먼저 육체가 된 건 창세기 2장에서 육체가 됐잖아요. 육체가 돼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이들이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을 벗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혼자는 스스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냐? 아, 먹으면 되는 거지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생명나무를 많이 쳐 드시라. 그렇게 먹을 수 있으면 많이 쳐 드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생명나무로 오셔서 죽으시고 네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가? 그러면 그냥 내가 다 먹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는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다 인내하고 오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인내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럼 너도 그 고난을 지라. 그럼 너도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십자가를 지냐? 그러면 이제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예수님이 여자가 먼저 꾀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꾀임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세상에 가는 거를 데리고 오려고 아담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뭐냐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얘기했지 아담이 죄를 가져왔다는 게 아니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체들이 다 자기의 죄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나는 죽지 않으니 먹어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듣고 자기는 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육신 곧 흙 속에 들어온 자는 생명나무를 죽기 전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죽으라고 하는데 죽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이게 뭐냐면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자기는 죽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명나무를 먹느냐? 하느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물론 열매를 먹는다라는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아는 그 유실수, 즉 과일이 달리는 나무 아닌데 무슨 열매가 있겠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가 좀 찾아보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과 로마서 3장 20절인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이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이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담은 꾀임을 받은 게 아니에요. 미혹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온 게 아니고요. 꾀임을 받은 건 지금 미혹이 돼서 넘어간 건 누구라고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은 자가 여자니까 율법은 누가 지켜요? 여자가 지켜요. 이 첫사람 아담이 율법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지킨다고요. 여자는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의 모든 데리고 온 지체들이 여자예요. 그거를 물리적으로 여자라고 해서 그렇지 다 지체예요. 지체. 모든 지체가 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배필이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남자 이슈예요. 이슈. 세상에 데려온 모든 자가 여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땅의 모든 인간은 여자고요. 여자가 율법을 지키고요. 아담이 여자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 이 말은 성경에 첫사람 아담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는가.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물론 첫사람 아담은 율법을 주어요. 여자들이 율법을 지키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담이 지키는 게 아담은 안 지켜요. 마지막 아담이 와서 이루는 거죠. 근데 그 지키는 거를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봐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첫사람 아담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율법을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그랬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율법은 여자가 지키는 것이고 아담이 먹은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나무를 곧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해보라고 세상에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온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첫사람 아담을 말해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누가 졌어요? 처음에 여자가 졌어요. 그럼 그 여자가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아담 때문에 사망이 온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그거를 먹었기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라고 얘기하죠.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여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지체들의 죄와 함께 지체들을 세상에 데리고 온 것이고요. 히브리어로 일일이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아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율법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대로 물론 이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너무나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강조를 하는데 히브리어 지금 제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설명을 드린 거는 히브리어 한마디도 안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율법이라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번역 성경 가지고 이렇게 안 풀어내는 것도 이게 말하자면 자기 생각에 사고잡힌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지 못하는 건 당신 사정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시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는데 안 믿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못 믿겠다. 그러면 그건 이스라엘인군요. 즉 다시 말하면 신학적 검증을 거쳐야 되는 사람이고 종교회의에서 한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고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걸로 계명을 삼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내가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우리말 번역으로도 된 것도 이해를 못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발음이 없는 들이대는 거는 그럼 버리세요. 발음을 잘못하니까 당신은 거짓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내가 거짓 선지자다. 그럼 그거는 당신이 볼 때 내가 거짓 선지자지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제발 좀 하나님의 발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알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으라니까 발음을 똑바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건 당신 생각이라니까요. 그럼 발음을 당신은 열심히 하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 위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앉았네라는 헛소리를 좀 하시지 마시라. 이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죽어서 가서 죽어서나 하죠. 죽어서 음부에 가면 그 말을 해도 되죠. 들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맨날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하였던 거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까 얘기했던 그 신학적 검증 뭐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특강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창세기 공부할게요.